우리 첫 번째로는 가면을 벗기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가면을 쓰고 왔어요. 어떤 가면? 사회적인 가면을 썼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면 또한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 정결한 모습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한 집에서 한 번도 내가 평일에는 입어보지 않았던 그런 말끔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예배드립니다. 인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면 가운데는 때로는 어때요? 과도한 가면을 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이 자신의 실제 얼굴로 때로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자연스러운 것을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이 가면을 착각하지 않고 내 얼굴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것이 참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이 가면을 내 얼굴로 착각하는 것 참 문제예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심령에 또한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을 생각하면 가면을 벗기신 자신의 얼굴에 직면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에 사로잡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3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이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 마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사들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자라고 하면 어때요? 양들을 이끄는 그런 목자예요.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삶을 사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2해나 또한 다른 데에 지배를 받아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목자들은 그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방법이 뭡니까? 성공이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가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선함을 살아간다고 자부하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성공 가운데 줄다리기 하고 그런 울타리 안에서 그런 시소 안에서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가? 라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다시 한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는 때로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심판하면 어때요? 우리는 심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움,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심판을 어떤 두려움이나 누군가를 혼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뜻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운 하나님, 책망의 하나님, 때로는 나를 멸시하는 하나님, 나를 방관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하다고 자부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멀리하고 있는 생각을 가집니다. 선한 생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선지자의 선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선하다고 자부하느냐?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가. 너희들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끊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우리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의 가면을 벗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시 무이스의 글에는 고통의 가면을 벗어나 명백히 눈을 뜨게 하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픔을 느낄 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을 내가 벗어난다고 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벗어나는 것이 때로는 더 악하게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착과 통제입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한 내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거기에 마음에 사로잡혀 과잉 행동이 나옵니다. 밀착된 행동, 통제가 나옵니다. 내 뜻이 아니면, 내 말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아픈 자녀를 향하여 또한 집착과 통제로 인하여 한 사람의 형상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생활하는 것을 강요할 때가 많아요. 자신의 일부라고 생활하는 모습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벗어난 악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픈 자녀도 또한 고통을 받는 자녀도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입은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자녀에 있는 존중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돼요. 그 자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너가 좋아하는 거야.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면 속에 악을 품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녀와 부모와 밀착된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모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는 거리감을 둬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자녀는 뭐라고 했죠? 네, 손님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저 손님이라는 얘기를 안 했더니 손님이라는 걸 착각한다는 거죠. 손님이래요, 손님. 자녀가 오면,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가워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손님이 올 때 어때요? 맛있는 것도 대접을 하고 또한 즐겁게 함께 나눠야 됩니다. 손님이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왜 가냐?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손님이 갈 때는 더 즐거워야 돼요.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들은 자녀들의 삶을 살기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와, 주말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와, 좀 한번 와. 네, 한 번 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자녀들은 자녀들의 삶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자주자주 찾아뵙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마른 뼈를 통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이끌어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3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 죄에 빠진 백성, 죽은 심령이 살 수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골짜기에 마른 뼈로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아마 저 같으면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망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주여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대의 어두운 골짜기에 있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아니 죽은 심령의 상태에 있고 마른 뼈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리신다면 살리신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이 시대에 이 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 소명재단이 부흥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또한 젊은이들이 좀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까? 저도 어떻게 할까? 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만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 주님께서 부흥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부흥시키실 것이요 마른 뼈를 살리신다면 그들이 새 힘이 돋고 살이 있고 생기가 돋아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군대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전환기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소명재단에 이 한국에 이 세계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